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함으로써 무엇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느냐. 그 문제와 함께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어떤 유익을 누리느냐. 그 두 가지 문제가 여기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고 새 생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됐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체는 당연히 머리의 모든 것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표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 표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은 이 사랑의 영성에서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생명체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이라. 아셨죠?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쉽게 넘겨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영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이 많으니까 오직 사랑의 영, 창조자의 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이세요. 그 이외의 모든 영은 영의 세계를 하나님 창조했을 때 그런 영이에요. 피조된 영.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다.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야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좋은 얘기면서도 무서운 얘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이 너희 안에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너희 영이 허물과 죄로 아직 죽어있다. 그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 하나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구원과 무관합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종교적인 잔치를 많이 해요. 그리고 다 그 안에 있으면 그런 행위를 따라서 하면 전부 구원받는다는데 그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틀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와 우리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전 삼고 그리스도께 계시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요. 많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여기 다 보세요. 이제까지 몇 주 강의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요한 1세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란 말이죠. 그걸 통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에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이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사랑과 사랑은 하나 되잖아요. 그 성이 하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알아요. 통해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꼭 뭘 요구를 해야만 압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식이 무슨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하면 알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제와 사귐을 갖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영성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그것을 중심 주제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비춰진 모습은 정말로 사랑이 우리 모든 거 아낌없이 내어주는 헌신적인, 자기 몸도 내어주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교회 바깥의 사람이 보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런 사랑을 외치고 사랑이 실천돼야 되고 사랑이 표현돼야 할 교회 지체가 전혀 사랑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것처럼 아이러니하다고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게 아이러니하단 말이죠. 우리가 하루에 주님을 얼마나 부릅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그죠? 여기서 아직 폭염이 심어서 도가 넘으면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로 살면서 주님과 관계된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없단 말이죠. 응? 우리 신앙은요, 진지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기도 하고 영원히 불못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울보다 낫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이건 뭐, 너무 확신이 너무 넘쳐요. 그건 거짓된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은 자기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해롭습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그랬죠? 예, 짧게. 맨날 설교 짧게 하라고 잔소리 들어, 내가. 그러니까 오늘은 짧게 해줄게. 얼마나 좋은가 한번 봐봐. 원고를 보고 하는 게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영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떤 확증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첫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진리 속에 거하는 자다 그랬어요. 성경 읽어볼까요? 19절 상반절만 보고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렇죠? 그 전에 사랑하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런 얘기예요. 나 진리 알아. 나 진리에 속했어. 나 진리의 사람이야.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함으로써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진리는 뭐에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적인 문제는 제가 뭐라고 합니까?
소속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나 그것들이 그리스도인됨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무당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들보다 그 사람들은 더 정성스럽게 기도해요. 산기도 엄청 많이 해요. 추운 날에도 목욕제게하고 저 산에 들어가서 정한수 물 떠놓고 아주 부정 안 타려고요.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들 기도 많이 해요. 기도는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불교 신자들도 예불 하잖아요. 그 예배라고 그거 드리잖아요. 걔들도 참불이라고 해요. 그죠? 찬송가도 하고. 근데 그것으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게. 아멘. 왜? 가룟 유다 보니까 할 짓 다 했잖아 제자로서. 그죠? 세례 참석하기도 하고 떡을 받아 먹기도 하고 재정도 맡아서 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놈이 도둑놈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는데 또 떨어져서 사도행전에서는 배가 터져가지고 향자가 내장이 다 나와서 뒤졌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건 뒤졌다는 전라도 방언이요. 그건 전라도 방언 내가 썼으면 그렇게 썼을 것인데. 안 좋은 곳에서는 난 좋은 얘기 안 씁니다. 예, 나쁜 놈한테는 나쁜 소리예요, 나는. 그렇게 나쁘게 죽었는데 좋은 얘기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은요, 누구의 종이냐, 누구에게 통치를 받느냐, 누구의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멸망의 도성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속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 멸망의 도성에 속해 있었어요. 세상에 속해 있었고 죄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멸망의 도성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분명히 하고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요, 죄의 종이라는 얘기는 사탄의 소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의의 종이라는 것, 의를 순종하면서 마음에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을 순종함으로 산다면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 구원의 문제는 삶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시해요. 자,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그죠? 그래서 참 신앙,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단지 그냥 내가 지식적인 어떤 동의를 함으로써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앙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구원받는 참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생명이 육체 역사 속에서 삶의 공간 속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그지?
그것처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죄송합니다. 빨리 하려고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뭐가 중요해요? 인격과 삶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뭐의 무속신앙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속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무속인이 중보자고요. 자기는 열심히 복받기 위해서 빌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이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확 똑똑하게 인식하는 것이 부족해요. 어떤 힘 있고 막 은사주의로 가고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병 고쳐주고 막 이런 정도로만 하나님을 막 전능한 분으로 막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인격적이시라는 거 알았어요. 우리를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우했어요. 그러므로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인간들도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새 창조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이 됐다면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에 인격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될 수는 없지요, 물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목사들만 거룩해라 이런 말 한 적 없잖아. 너희들이 다 거룩해야 된다 이게. 그런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꽝입니다. 애들 말로 꽝이야.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요, 굉장히 인정을 못 받아요. 정치계에서나 어디서도 이 교회는 사람 숫자는 제일로 많은데, 그리고 교회도 제일로 많은데, 제일로 인정 못 받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물론 신학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행함의 구원이고,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공로. 그래서 이 땅에서 선행을 행하면 저 죽은 니네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가 저 좋은 데 올라간다. 뭐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캐톨릭은 그 세가 적지만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알아줘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가 더 권세 있어요. 개신교 목사들 나와서 100마디 해보세요. 누가 귀를 듣기나 하는. 근데요, 적어도 캐톨릭 교인들은 참 예의가 있고요. 인격이 있습니다. 참 인격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물론 있겠죠. 예의를 지킬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뜻합니다. 제가 만난 캐톨릭 교인들은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면 위로해 줍니다. 커피라도 사주면서 위로해 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겠어. 가장 중요한 사랑 실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산다, 이게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런 신앙의 인격과 그런 사랑의 영성과 그런 삶이 없다면은 그건 그냥 종교적인 종교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어때요? 빛이 되고, 그러므로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어두운 거, 이 세상에 온통.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온통 어두운 뿐이에요, 세상에. 교회는 더 어두워. 안에는 교회 좀 들어오면은 좀 따뜻할까, 빛이 있을까 하는데 교회는 더 어둡습니다. 어떤 분들 오시면은 막 쫓아가서 인사하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왜 그럴까?
성격이 문제일까? 아, 나 원래 성격 그래. 그 뭐 좋다고 그래.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럼 뭔 얘기냐면 사랑이 없다는 얘기야. 관심도 없어. 관심이 없다는 게 사랑 없다는 얘기지. 쫓아가서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쫓아가고 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좋은 거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옆 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주님의 참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 왜 그럴까? 그거 고쳐야 돼요.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겠지. 기도해야지. 앞으로 무조건 새로운 사람이 오시면 여러분 다 쫓아나가세요. 아셨어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뭐죠? 담대함이 있다고 그래요. 담대함이. 그 중간 구절 볼까요? 자,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그러죠.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그게 20몇 절이에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담대함을 얻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뭐라고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왜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퀴즈. 대한민국 퀴즈. 자,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여러분 잘 들어봤죠? 그죠? 그럼 여자는 약한데 왜 엄마는 왜 강할까? 그게 무슨 심일까? 내 자식을 향한 어미로서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내 자식 앞에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을 저기 하는 일에서 지키는 일에는. 그래서 엄마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신율적인 인간이에요. 신율적인 인간.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도록 살도록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법이 필요한 거 있고. 이때 이 신율적인 인간은 율법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는 에덴 동산에 평화롭게 살았고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을까요? 처음에 찾아온 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죄 지면 뭐가 찾아와요? 두렵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경찰차가 막 와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 돈을 훔친 죄인이야. 그럼 나를 꼭 알아서 누가 경찰이 쫓아와서 두려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자기가 죄를 지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 알아 스스로가. 그래서 도덕이 뭐 한다고? 제발 저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설교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도덕이 제발 저린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도덕이 제발 저려. 죄진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자기 양심이 스스로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양심이 스스로 책망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성령이 책망하시고요. 그래서 죄 짓고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걸 못 살아요. 회개해야지. 나중에 죄 짓고 회개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기차. 참말로 기가 차. 저거 회개를 해야 할 텐데 회개를 안 해요.
분명히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실수도 많이 하고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잖아요.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얼마나 잘 알아, 인간을. 그러나 어때?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성령이 책망하시면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게.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라, 이거요. 내가 용서 준다, 이거. 그러면 두려움이 있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인간이 찾아와셨을 때 가장 처음에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율법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찾아온 가장 중심적인 본질적인 현상이요. 두려움의 현상입니다. 그게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존재예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 속 내면을 현미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지요. 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힘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고 담대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형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 사랑이요.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을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죄책감에서 자유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사랑하도록 지으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인간을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꾀를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을 버리고요. 남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더 좀 나쁜 말로 남을 누르고 높아지기 위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법을 실천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모든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영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온통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영성으로 미움의 영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럴 때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얘기. 진정한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존재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영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는가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닮은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잠깐 어떤 휴머니스트들이 하는 그런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생명의 발로로서, 생명의 표현으로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셨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 윤리운동가들이 사랑하자, 우리 사랑합시다 하는 얘기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게 본질적으로 이 사랑 여기서 얘기하는 거요. 근데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예, 그 사랑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으로 말미암는 사랑,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말미암는 표출로서의 사랑, 그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 사랑은 몸까지도 주는 사랑이다, 그게. 자기 생명까지도 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사랑, 그 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실 것을 행함이라. 사랑이요, 기도 응답을 받는데 왜 뭐냐?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사랑,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뭐라고 써요? 기도를 하면 빨리 응답이 되겠지. 그죠? 또 기뻐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보다 힘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보면 기도 응답의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이제 미신적인 기도하고 무속적인 기도하고 구분을 해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좋아야 돼요. 기도의 시작은. 그러니까 영혼이 잘 뛰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지극히 사랑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안 행해요. 그죠? 이것도 아일러니다. 그냥 아버지가 제일로 기쁜데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제가 기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전혀 이 사랑은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비극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이야. 그 캐톨릭이 잘하는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행을 많이 하는 거, 이거 잘해요. 구제 많이 하는 거. 사랑 실천 많이 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랑 실천이라는 것을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조건으로 행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의 복음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공덕을 쌓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사랑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 과거에 우리를 기뻐하셔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은 뭐예요? 내 필요한 것을 내 주관적인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목숨 걸고 그것 갖고 처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그거
알아서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반대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기도예요. 잘못한다는 거지. 빚쟁이에게 빚을 독촉하고 빚을 받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뭐 맡겨놓은 거 그냥 보따리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막 악을 쓴단 말이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먼저 하는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서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도 않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문 소리 안 하려고. 그 뭐라고 주님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일단 뭐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 그거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고 너희가 자식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또 내포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그냥 어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렇게 고백으로 되는 거 아니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실천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성경이 많이 복잡하지만 여러분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은 그것이 어때요? 성경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 안 지키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물질이 아까운 게 있고 있어요? 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이건 뭐예요? 사랑의 문제일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이라도 못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아내 못 내지. 그렇죠? 다 이 사랑의 계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계명이 다. 이 성경이 함축되어 있어요. 정말로 사랑의 영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율법의 대강령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두 가지 딱 요약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복 받았겠냐 알겠죠? 이만큼 강해서 뭐 알지 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뭐가 참 신앙인지 아시겠지요?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 뜻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의인이 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주를 서로 구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일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죠. 우리와 같은 혈육이지만 인간인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늘을 열고 닫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그건 무한은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한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끝이 있어. 이게 이제 피지컬과 장기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 사랑해도 이거 간 띄워주려면 벌렁벌렁이요. 왜? 내가 죽을까봐. 그 자식 사랑 안 해서 그렇겠어? 왜? 사랑이 2% 부족하니까 그래. 완전한 사랑이 못 되니까. 왜?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못 해. 아셨죠? 콩팥 하나 떼줘. 이러다가 내가 일찍 가는 거 아닌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사랑하지만, 무조건적이지만, 다 그 한계가 있어가지고 연약해. 인간적 사랑은 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개념이라는 것은 무한해요. 끝까지 달려가도 끝이 없어. 끝점이. 근데 뭐 또 능력도 무한해. 왜 병원에서 당신 뭐 얼마 못 삽니다. 그러면은 왜 의사말을 듣습니까? 그래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잖아. 왜? 하나님은 아주 그냥 처음부터 딱 만들어주니까.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래도 부족한 점도 많지만은 믿음으로 자기 이 종기에 났다는 얘기는 요즘 암 걸렸다는 얘기예요. 옛날 희귀병이잖아요. 암이라는 것은. 지금은 막 너무나 자주 생기는 거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벽에 대고 울었다는 게. 벽을 쳐다보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울면서 기도하니까. 지나가는 이사야를 불러서 얘야, 제가 저렇게 안쓰럽게 운다. 그러니까 내가 15년 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니까 이해해 줘라. 가서 얘기해 줬잖아요. 15년 더 살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안 부러지셨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는 것도 하나님 뜻, 사는 것도 하나님 뜻, 이렇게 하나님 뜻을 그런 데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하만 있어. 그럼 죽었어 그냥. 그래도 뭐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살려주잖아. 하나님 능력이 뭐요? 무한해요. 무한 개념이야. 그래서 그 능력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계를 긋지 마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 한계를 그어놓고 어떤 카테고리에서 가두나버려. 새장에 새를 가두는 것처럼. 그래갖고 아무 능력도 없는 손발 다 끊어버려. 하나님 손발 다 끊어버려. 다리도 끊어버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말아. 그 철학자들이 많이 그랬잖아. 무신론자들이 많이 그랬고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손과 발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숨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생명도 존재도 자체가 없어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신앙은 지식적인 동의도 철학적 관념도 아닙니다. 구원하는 참 신앙은 교회의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필요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 신앙의 잣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한마디 얘기하겠어요.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학이 4권입니다. 이만하게 4권이면 이만하죠. 이것을 다 독파하고 알고 독일어로 강론을 해서 다 깨달아야 할지라도 배고픈 형제에게 떡 하나 갖다 주는 게 더 나아요. 2개를 더 알으면 더 좋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빙크 책을 연구해서 그걸 소화하고 그래 그 엄청난 철학적 주제, 영적인 성경 신학적인 주제를 다 독파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그걸 아는 지식이 바탕이 돼서 배고픈 형제에게 떡을 주는 것은 굉장히 귀한 행위야. 저는 솔직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빚지고 산 지가 몇 년 된지는 몰라요. 솔직히 제가. 근데 물론 없어서도 졌지만은 저는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안 주면은 저는 안 돼요. 제가 생긴 것이. 그래서 얼마 주기도 하고 얼마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받으려고 주는 거 아니고. 뭐 또 필요한 게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쓴 것보다 그것 때문에 빚을 더 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건 규모 없는 짓이고, 나같이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내가 다 같이 하지 말고, 중요한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베풀 능력이 있으면 좀 베풀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그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생이 얼마나 짧다고 그 싸우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남 막 아프게 해가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 시간은 생명 같은 게 어때?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 주어진 시간은 언제 갈지 몰라. 그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